여러분, 크다고 뭐 다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또 크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전에 제가 친구 목사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큰 교회라고 다 문제겠느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큰 교회가 문제지.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의 부흥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1절이나 4절이나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큰 교회가 돼야 되고, 큰 교회를 이루어 주실 때 그 교회다운 그런 건강한 선교와 건강한 사역들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부흥을 열망합니다. 뭐 부흥해가지고 내 이름 드러내고 부흥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일이에요. 큰 교회, 큰 교회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이제 간판들이 잘 정비돼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전에는 뭐 간판의 높이가 상당히 내려와 있고 이런 데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저는 이렇게 뭐에 이렇게 몰두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쳐다볼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콱 집중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잘 부딪혀요. 요 끄트머리가 항상 깨져 있어요. 여기 딱지가 항상 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막 가다가 갑자기 쾅 부딪히면 보면 막 간판이 이렇게, 특히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그 담배 간판, 옛날에 철제로 만든 담배 간판 기억나셔요? 왜 그렇게 그거는 낮게 붙여놓는지, 아마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붙여놓느라고 낮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가다가 꽝 부딪히면 아주 눈물이 핑 돌고,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성질이 확 나죠. 그럼 뭐 그 담뱃집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주인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남들은 안 걸리고 잘 지나다니는데 뭐 하자고 커가지고 그렇게 부딪히고 그러느냐고, 뭐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기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고로코롬 하느라고 부딪혔느냐, 뭐 그럴까봐 제가 가서 따지지 못한 적이 있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크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클 것은 커야 되는 거예요. 꼭 커야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1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데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2절에 보니까 짐꾼만 7만 명, 돌 떠내는 자만 8만 명, 감독만 3,600명. 엄청난 거죠. 그것만 아니에요. 두로왕 후람에게 백향목과 일꾼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5절과 9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기를 자신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라고 호언을 해요. 그 이유를 5절에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성전은 커야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니까 그 하나님께 걸맞는 집을 지어야 된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큰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가 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을 많이 쓰고 재료를 많이 써서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인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부분적으로만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부분만 만지고 부분만 듣고 부분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분만 보고 이 성경이 얼마나 넓고 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리만 붙들고 늘어질 때 이단, 끝단, 그 다른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부족한 종이 전하는 30분, 20분 설교가 전체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부분만 듣고 졸며 자다가 부분만 듣고 어리석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데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을 제한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환경을 크게 보고, 상황을 크게 보고, 자신의 한계를 크게 보고, 그러고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하고 헌신을 제한하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자기 믿음이 고만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요만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고만큼이라고 그러면 그 큰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신의 심령을 좁쌀 크기로 밴댕이 소갈머리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큰 믿음까지도 쫄아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 의해 제한받으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렇게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품고 있기만 하시는 거예요. 쏟아 부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스운 것은 그런 주제에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셔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뭐라고 그러면서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데 왜 죽느냐는 거죠. 왜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호들갑 떨고 난리냐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절더러 좀 오라 해주세요. 큰 소리 땅 쳤어요. 그래? 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자기도 걸어요. 걸었으면 끝까지 가면 되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임마누엘을 의심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은 잘하면서 그 삶과 시선은 주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의 한계만 보고 포기하고 못한다 하고 하지 말자 하고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진흙구덩이나 헤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있거나 없는 것이지 크거나 작은 게 사실은 아니다. 믿음은 있으면 큰 거고 작으면 없는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는 좁쌀보다도 작아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큼의 그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거나 없는 거지 적거나 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아요. 부활하고 나셔서도 예수님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왜? 믿음 없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책망받아야지. 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며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한 인생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요.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야,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짐이 없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 볼 때 나 이방 여인 개 맞습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두 가지 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잖아요. 오직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개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소문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가실 거 없어요. 내가 내 부하더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나 같은 인간도 부하들에게 말하면 다 듣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앞에 길 앞에서 만난 사람과 얘기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애들 표현으로 됐다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시로 그 종의 병이 낫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얘기들을 통해 보면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얘기가 나와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은 적은데 내 말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자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작은 자예요. 물론 맞아요. 그 시기 기드온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느냐? 큰 용사요 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요. 예? 아직 큰 용사가 안 됐지만
장사 큰 용사로 우뚝 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만 어떻든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 받잖아요. 큰 용사가 돼요, 안 돼요? 큰 용사가 돼요. 300명의 병사만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무찔러 이기는 큰 승리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큰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넓게, 높게, 깊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처럼 그 하나님을 크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을 크게 쓸 수 있도록, 예?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크게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믿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고 큰 승리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김용준 목사가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셔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종에게 협력해 주시고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크게 넓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종이 크게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종이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종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이 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뭐 사람이 많아서 성전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큰 선교와 나눔의 큰 손길로 쓰임받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큰 믿음 이 아침에 주님께 주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광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다. 광복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연합군을 움직이신 은혜요. 그 당시 거대한 세력이었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무너지게 만든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광복절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라고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인생들이 절대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못한다,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부족한 종의 곁에 많이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한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도 절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땅이지만 이 땅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나이까. 크고 작은 어려움의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장차 21세기 중반 후반을 가며 이 나라가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일을 맞아 원근각처 흩어져 잠시 쉬고 있는 주의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잘 쉬고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새벽 용사, 기도 용사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